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또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애가 하나씩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유치하기도 하고 또 아주 고집불통이기도 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순수하고 또 열정적이고, 또 아이처럼 그렇게 맑고 해맑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애처럼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애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긍정적 느낌의 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아이가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아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아이들처럼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가는 일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아이의 모습을 사실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성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상반된 두 모습을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라고 묘사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는 어린이, 갓난아기, 또 청소년 이렇게 번역되니까 사실 어린아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연약함과 무력함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아주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어 자체가 긍정성, 부정성을 다 담고 있는데 성서 안에도 긍정성, 부정성이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는 성서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때는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장성하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린아이인 상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장성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옛날에 어린아이였던 걸 내가 장성해서 다 버렸다는 말은 어린아이 때의 것이 유익하지 못했다, 장성하고 나서,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라고 말해서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먹어야죠. 그죠? 만약에 육체가 먹었는데 또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또 먹어야죠. 만약에 뭘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그럼 안 해야죠. 이거 갖고 싶으면 어떡해요? 가져야죠. 그렇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집착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집착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적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젖을 막 먹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성장을 향한 갈망, 배움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새로운 거 보면 그걸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어른들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애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금방금방 터득해내는 것들이 있죠. 아이들이 훨씬 더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성장을 향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고 성숙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신적 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아이도 있고 신적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돼 간다는 것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 신적 아이가 더 충만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숨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는 무언가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도 알지 못한 걸 어린아이가 알았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정말 어린 아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만 나타냈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어린아이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다는 말은 정말 아기에게 나타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쭉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적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 두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면 사실 무언가를 알기가 훨씬 좋을 텐데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여기서 감추어 주셨다는 말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뿐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너는 율법을 안 지키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거든. 너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야, 너는 이거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나는 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나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자기를 인식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네. 너보다는 내가 괜찮네. 친구가 문제를 못 푸는데 나는 잘 풀었으니까 나 얘보다는 더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나를 생각해야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를 인식하면 그러면 그건 자기 스스로를 잘못 또 왜곡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주변 사람들 비교해서 자기를 인식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성만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성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냐?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으면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똑똑해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내가 터득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터득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물찾기 하면 잘 찾으시는 편입니까? 저랑 비슷한 분이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저는 보물찾기를 하면 늘 보물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고 돌아올 때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봐야 못 찾으니까. 그리고 불쌍하게 앉아있으면 너는 하나도 못 찾았니? 그러면서
보물 찾은 친구들 중에 한 3개, 4개 찾아가지고 야 너도 하나 해라 이렇게 주면 저는 이제 은혜로 하나를 얻어가지고 보물을 찾지, 보물 찾으러 가봐야 어차피 못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저는. 여러분, 보물을 잘 찾는 사람, 보물이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는 사람에게 저 숲속에 보물이 있으면 저 숲속은 보물천지겠죠. 그러나 저처럼 보물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저 숲은 그냥 숲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에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보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내가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내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 됨이란 뭘 의미하는가?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만약 여기 안에 이 물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이라고 해도 야 이거 몸에 좋은 물이야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하고 그냥 먹는 거죠. 아이들은 혹시 저 사람이 여기다가 물에다 뭘 넣었을까? 저 물이 혹시 세균이 많은 건 아닐까? 저 물로 인해서 내가 배가 아파지는 건 아닐까? 저 물이 음용수로서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죠. 아이들은 그냥 먹으라고 하면 먹죠. 아이들은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복잡하게 따지고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성장하기에 유익한 거죠. 스펀지처럼 쑥쑥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율법, 자기가 터득한 경험, 자기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 전통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마치 거름종이를 두고 붓는 것처럼, 거름종이를 놓고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붓는 것처럼 거름종이 위에 부어서 거름종이에 다 걸러내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 건 다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딱 걸려져 나갑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 아니 그래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쳐.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라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혼전에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관점, 그런 방향 안에는 그걸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거르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회복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게 맞는데? 라고 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싹 거르고 나니까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이 아무리 우리 삶에 나타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 경험,
우리의 기호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걸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아이들은 나타내시는 대로 받아들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일단 나타내신 거 맞는지 한번 보고 이따가 확인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걸러내려는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알미 너무 확실하고 너무 견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해. 그때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 줬었거든. 내가 그때 배웠는데 그게 확실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절대 변할 수 없이 너무 견고하고 확실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 확실한 것들도 있지만 불확실한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하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울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희미하게 알지?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과 같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은 아주 분명하게 얼굴의 잡티까지 딱 보이게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거죠.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 같지만 그 완벽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의 표현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담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다는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알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 분들 말고는 서로 완벽하게 알 수 없는데 누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되어 있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기에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면서 더 그 부분적인 알매서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만큼을 알게 되었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는 희미하게 알지만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아이가 아니라 신적 아이가 더 깊고 넓게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신앙을 주도해 가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면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 하나님이 오늘 계시해 주시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단순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삶이지만 기쁨과 즐거움과 열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한테 혼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둘이 벌 쏘고 있다가 서로 보면서 키득키득키득 막 웃는 거하고 똑같죠. 벌 쏘고 있는데 벌 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죠. 고통 가운데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는 날이 없을 겁니다.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애를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붙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과 단순함으로 이 땅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믿음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